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못을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좋은 만남이 있으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좋은 만남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할생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좋은 만남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을 살아갈 때 무수한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만남 속에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만남 속에 자기의 삶이 다르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만남 속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고 또 타고난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의 능력, 재능, 본질 이런 것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좋은 만남이 있느냐가 우리 삶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머리도 좋고 재능도 좋은데 그 시대를 잘못 만나서 때로는 스승을 잘못 만나서 빛을 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품도 좋고 외모도 아름다운데 또 성격도 너무 좋은데 누구를 잘못 만났어요? 남편을 잘못 만나고 개고생하며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나쁜 삶을 살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만남이 어땠기 때문에? 좋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만남이 꼭 나쁜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좋은 만남이 있어서 자기의 재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좋은 만남으로 인해 자기의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뀐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말자는 학교 다닐 때 놀고는 다 놀고 남자들도 숱하게 만나고 다니고 일진으로 생활했는데 야, 그 말자에는 어떻게 그렇게 놀고 다 놀았는데 결혼도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잘했어. 결혼은 잘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 근데 그 일진이던 말자가 지금은 뭐하고 있어요? 교회 권사님이 된 거예요. 왜 권사님이 됐을까요?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만남이 없었으면 말자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일진의 삶을 계속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말자가 좋은 만남이 있으니까 일진이었던 말자도 권사님으로 변하게
여러분, 우리 삶은요,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좋은 만남이 있으면 우리들의 삶도 변하게 되고 내 자신도 변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사람의 인생의 만남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날까요? 네? 누구를 만날까요? 부모님을 만나요. 네. 아기로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다 보니까 두 번째로 누구를 만나요?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친구를 만나서 친구하고 또 뭐 놀고 홈플러스 같은 거 가면은 뭐 놀이방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친구들을 만나요. 그리고 얘가 자라다 보니까 이번에는 누굴 만나요? 자기를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나게 돼요. 스승에서 만나고서 자기가 이제 더 자라서 사회에 초년생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요? 자기하고 평생을 같이 살 반려자인 아내, 남편,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살 가족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네 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만남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죠. 그 만남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세상의 어떤 만남보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일을 함께 하게 된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끊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잘 유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만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는요 가장 대두되는 학문들이 있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세 가지 학문이 항상 모든 학문에 거의 탑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학문이 뭐냐면 철학하고 수학하고 신학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의학에 우리는 대두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가장 대두됐던 이 역사를 보면요 철학이 대두됐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이 대두됐던 경우가 있고 신학이 대두됐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세계 학문에 거의 그래도 탑 레벨에 올라 있는 학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철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 철학이라는 학문, 이 철학을 공부하는 철학의 대가인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찾아봤더니 이 사람들이요 일평생을 철학을 파고 들고 일평생을 철학에 대해서 몰두하고 한 사람들인데 가장 나중에 가서는 다 뭐가 됐냐면 이 사람들이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철학에 일평생을 철학 공부를 했는데 왜 크리스찬이 됐을까요? 그분들이 똑같이 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 철학에 대해서 파면 팔수록 자기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구나. 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자기 안에 두려움과 허무함이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구나. 완벽할 수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누굴 찾게 돼요? 신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정말 나의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이 두려움과 허무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왔고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부딪혔던 한계, 인간의 한계가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들이 찾고 있었던 그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매도해서 정말 알 수 없었던 그 진리,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크리스찬이 되니까요, 이들이 그동안은 자기가 절제하지 못했던 욕망과 욕정을 제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회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회개한 자는 무엇을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의 기쁨,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확신과 즐거움, 자기의 한계를 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좋은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좋은 만남이 그들의 인생에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만남은요, 일진을 집사님, 권사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좋은 만남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의 차원을 한 단계 더 높게, 한 차원 더 높은 인생으로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2020년도 중반에 이 기독교인 수를 조사했는데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요, 25억 1,800만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은 세계 인구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3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럼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대륙이 어느 대륙일까요? 아시아일까요? 유럽일까요? 아니면 아메리카일까요? 어디일 것 같아요? 아프리카일까요? 네? 어디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유럽이나 아메리카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2020년도 통계, 한 3년 전이죠. 통계 가장 많은 대륙은요, 아프리카였어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아프리카는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가 가장 많은 수가 믿어요. 몇 명 정도가 믿냐면 6억 4천만 정도가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아프리카에 이런 많은 기독교인 수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곳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선교 활동하고 아메리카에서 선교 활동하고 아시아에서 선교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숫자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대폭 줄었어요. 그나마 아시아는 조금 있는데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들은요, 거의 극소수래요. 근데 가장 많이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냐면 그 좋은 헌신과 봉사하는 선교사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만남이 있으니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마 앞으로 이 아프리카가 정말 좋은 나라로 번창할 것 같아요. 부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가고 기독교인 수가 많아진 나라들은요, 다 잘 되기 시작했어요. 역사상 보면은 다 그걸 우리가 봤어요. 근데 지금 이 아프리카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좋은 만남을 가지니까요, 나라가 변하고 시작했어요. 대륙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좋은 만남이 한 대륙도 변하고 한 민족도 변하고 한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좋은 만남,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는 바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 구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로 두는 사람이요? 바로 예수님으로 두는 사람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우선순위,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두지 못한 사람이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우선순위, 자기 삶의 목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었느냐, 아니면 세상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살펴보면요, 이 예레미야 29장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게 자기의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을 보니까 자기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본문 마무리를 맨 마지막에 가서 오늘 본문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12절에서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만나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과 제가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요구만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요구, 어떤 헌신, 어떤 명령 그 속에 다 뭘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뭐 해준다고요? 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찾는 자가 뭐 한다고요? 찾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이어서 어떤 약속을 해주실 것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어디로 데려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너희 고향으로 내가 데려올 거야. 그쪽으로 흩어졌던 너희를 다시 다 모이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서부터 18절에 보니까 그 약속을 그냥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 진노하셨어.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생활을 그냥 빠져서 안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포로로 나는 우리는 평생 우리 내 민족은 다 끝났어. 이제 바벨론에서 그냥 포로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야. 그냥 여기에 만족하고 살자라고 안주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을 모아가 갖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병환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들에게 진노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찾는 거 줄 거고 내가 너희들 만나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사업체 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잘 되게 해줄게.
근데 너희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지금 삶에 여러분들이 그냥 안주하며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우리 사업체 이 정도만 되면 됐어. 그래도 내가 먹고는 살잖아. 어? 내가 이 정도로 요즘에 경제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는 가고 있잖아 라고 안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정도 고만고만하게 그래도 내가 유지해가던 사업체, 고만고만하게 내가 행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사업체에 기근을 주고 우리 사업체에 힘듦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열심히 못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제 날 저주하는구나.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우리 사업체는 이렇게 힘들게 하지?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야, 나는 이제 저주받았나 보다. 나는 심판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마 다 그럴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11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진노하신 이 진노의 일들이 심판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히려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지금 기근과 전병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어지게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것이 평안이래. 그것이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누구를 만나는 순간 될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과 제가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구하고 찾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거는 내가 내 삶에 저주로 온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저주가 변해서 평안이 되고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된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미래와 희망을 주님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사람들 모두가요 대부분이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을 엄청 쓸 거예요.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엄청 신경 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너에게 뭐 바래서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네들 너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너네들한테 엄마 아빠가 나중에 늙어서 뭐 바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려고 해요. 더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녀의 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요. 자녀의 미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가 미래에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자녀의 미래는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자녀의 미래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미래는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장해주는 그 미래에는 희망을 두지 못하고, 불안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는 우리는 희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희망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바꿔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만남이 그냥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조건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미래의 희망이 되어주시겠다,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어주겠다, 너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냥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을 이제 행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확실한 약속을 성취하겠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학기가 되기 전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요, 이제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런 새학기 기도 모임을 하면요,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부모님들이. 근데 그날도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초등학교 유년부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모임, 이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기도 모임 이렇게 진행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이제 집사님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순서를 몇 분이 집사님들이 하고 나서 목사님이 그날 기도 모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서 합심 기도를 하게 했어요. 통성으로 이제 반주자가 반주하고 통성 기도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통성 기도가 처음에는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는 막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기도가 끝날 쯤 돼서 조용해졌어요. 이제 기도가 이제 마무리 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휘파람 소리가. 그 소리가 이제 통성 기도 크게 할 때는 안 들렸겠죠. 근데 이제 기도 소리가 조용해지니까 막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그때 저는 이제 거의 담당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이제 다른 교부 목사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휘파람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눈을 떴고, 여기 이제 전화던 목사님 눈을 떴어요. 근데 누가 휘파람을 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따라왔던 유년부 주일학교 학생이 막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이 엄마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애 입을 막 틀어막고, 이거 왜 안 하던 짓을 해? 막 이러면서 얼굴이 시뻘게 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얘가 엄마 손을 막 뿌리치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나 지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줬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나 지금 하나님한테 휘파람 불게 해달라고 기도 응답해줘갖고 지금 응답받았는데 왜 내 입을 틀어막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다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는 믿음은 안 갖고 기도하고 있지 않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요, 하나님께 준다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믿지 못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과 그 미래의 희망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상상 못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다 죽는다고 했을 때 그런 자리에서 살릴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기쁠 때도 해야 되고요, 기도는 슬플 때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힘이 있을 때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힘이 없을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냐면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레미야 29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온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약속을 행해 주시고 그 헌신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부탁하는데 왜 하나님 조금 더 움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너가 한번 해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움직이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보세요. 아니면 사업장을 운영해요. 근데 저녁 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우리 자녀들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해놓고 분명히 내가 아침에 나왔을 때 그 주방에 설거지가 가득했는데 설거지도 하나도 없고 빨래도 그냥 다 걸려 있었는데 빨래까지 다 계속 서랍에 착착착 다 넣은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겠죠. 그럼 그날 저녁 한국이 축구를 하는데 아들내미가 얘기해요. 아빠 오늘 통닭시켜서 먹으면서 우리 저거 보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두 마리 사죠. 야 통닭 먹으면 살찌니까 오늘은 못 먹어. 그럴 아빠 있겠어요? 살이 쪄도 아마 그날은 사주고 싶을 거야. 왜? 너무나 이쁜 짓을 했으니까. 너무나 잘했으니까. 너무나 아빠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으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만 해도 이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헌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지 않겠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이 말한 것처럼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도 사주고 싶을 거예요. 아니 두 마리가 아니라 용돈임도 주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고 어려운 중에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매달리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아마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면서 아마 용돈까지도 주고 싶은 마음이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 그 좋은 만남을 위해 헌신의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가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꼭 약속하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은 아무나 그 약속을 부리며 살지 못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해 놓으신 일들, 그것이 그냥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좋은 만남을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행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과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선한 영향력, 선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 좋은 만남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그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만남 속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한 주간에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누린다고요? 기도하고 헌신할 때.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또 기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부딪힐 수도 있어요. 또 삶 가운데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삶, 헌신의 삶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삶, 헌신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 또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좋은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된 만남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난 것을 이번 한 주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한 주도 내가 만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채워주셔서 내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좋은 만남을 줄 수 있는 하늘생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